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효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효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안영준 목사님 나오셔서 라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조금 많이 모이시니까 저의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27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배경을 보자면 욥은 너무나 오래전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은 그냥 가상의 인물일 것이다. 그냥 실제의 인물은 아닐 것이다. 설마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같은 걸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을 수가 있나? 그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해서 욥을 가상의 인물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상의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데 욥의 시대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기록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욥이 가상의 인물일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됩니다. 욥의 저자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저자 미상으로 여기기도 하고 시리아어 번역본인 페시타에서는 모세의 저작으로 보고 모세오경에 신명기 뒤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던 동족들의 고난을 생각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마침내 승리한 욥의 사적을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욥기의 저자는 상당한 문학적인 재능을 지녔으며 일관성 있는 구성과 반복법, 대꾸법을 사용하여 히브리 문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인이 현세에서 받는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매우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욥기의 저자는 고대의 현자였습니다. 저자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유 없이 받는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매우 탁월한 교훈을 논리적으로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 현자들이 자주 사용하던 경구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욥기의 저자는 종교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천상회의 같은 장면, 그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거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영적 세계의 일을 기술했을 뿐만 아니라 우주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넷째로 욥기의 저자는 자연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외국 지역의 문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능숙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식물과 천체에 대한 언급과 애굽의 피라미드와 파피루스 배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시대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BC 2000년경의 족장시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족장시대에 많이 사용하였던 하나님의 이름인 전능자 엘 샤다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30회 정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족장시대의 가장이 자기 가문의 대표로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을 담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욥도 자기 가문의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재산을 가축의 수요로 표현하는 것과 아브라함이 175세를 산 것과 비슷하게 욥도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나서 다시 자식을 얻어서 그 이후로 175세나 산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 140년을 산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브라함의 시대와 가깝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욥기의 집필 동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생이 현세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실존적인 문제들,
욥처럼 이유 없이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삶에서의 신앙 자세에 대해 교훈할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즉 우주와 역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있다는 것, 그리고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선하신 섭리하에서 일어나는 현세에서의 모든 문제들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에 우리 인생들은 오직 창조자인 여호와 하나님에게 절대 순복하며 신뢰해야 한다는 것 등의 교훈을 주고자 욥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인생들이 현세에서 겪게 되는 모든 질고의 궁극적인 원인은 첫 번째로 인간의 죄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인간의 경험과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 절대 주권을 가지신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현세적이고 도식적인 세속의 사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고난당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 대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진정한 이해와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현세의 지배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사사건건 인간의 삶에 개입하여서 인간을 어떻게든 질고에 빠뜨리고자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석입니다. 1절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라는 구절에서 욥은 친구들이나 하나님을 비꼬려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구절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한탄과 함께 결국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허투루 여기지 말고 들어달라는 맹세한다라는 표현으로 친구들의 생각을 집중시킵니다. 3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라는 말은 2절의 맹세에서 내 생명이 살아있는 한 유효하다라는 9절의 연장입니다. 또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이 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4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마치 미국 법정이나 어떤 선서에서 성경에 대해 맹세하는 것과 같이 나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구절에서 욥은 친구들이 3명이나 와서 자신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위로를 하려고 왔겠죠. 하지만 욥의 그 고난에 당하는 원인이 너에게 있다. 네 잘못이다. 라고 비난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그 말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여서 너희들의 말을 인정하면 그건 정말로 신성모독적인 범죄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죄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6절 내가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에서 욥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에서도 결백을 판결받을 자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평생 나는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면서 깨끗하게 살아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어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구절에서 나의 대적 나의 원수는 자신을 공격한 사탄이 아닙니다. 욥을 무조건 비난했던 그의 친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악한 자로 비난했던 친구들을 사악한 자라고 말하며 그들의 결말이 악한 자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저주합니다. 8절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불경건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를 말합니다. 그가 강도에게 재산을 빼앗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런 환난을 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9절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환난이 자신에게 닥치는 것이 아니라 8절의 불경건자에게 닥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그의 기도는 거절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며 상한 심령을 가진 자, 경건한 자만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라는 구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전능자를 기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고 그리고 불경건자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불경건한 자가 어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냐라는 말은 자신은 하나님께 늘 부르짖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구절에서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은 욥의 생애에 하나님이 고난으로서 개입하신 사실을 말합니다. 또한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너희에게 설명해 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12절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너희란 당연히 욥의 친구들을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지식과 경험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의 경험과 지식이 단편적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찌 못 알아보는가라고 한탄합니다. 13절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악인은 하나님께 받을 산업이 있으나 그 산업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14절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라는 구절에서 대대로 자식의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후손의 번성은 그저 재앙의 날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칼의 재앙에서 살아남더라도 그 바로 기근으로 시달릴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15절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라는 구절에서 칼의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기근으로 고생하다가 그 이후에 연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과부들이 망연자실하여 정신이 나가서 울 정신도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16, 17절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며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라는 구절에서 은과 의복이 티끌과 진흙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저주와 그리고 또한 은을 준비하여도 그 은이 의인의 것이 되고 그 옷이 의인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8절 그가 지은 집은 조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라는 부분에서 사악한 자의 집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궁궐 같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멸망당하기 쉬우며 썩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더라도 가벼운 오두막처럼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라는 말에서 악인은 밤사이 죽음으로 인하여 다시는 온갖 부귀와 명성, 호화찬란한 삶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라는 것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욥기 18장 14절의 공포의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죽음의 공포가 닥치는 것을 말합니다. 폭풍이 그를 앗아간다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악한 자의 영혼을 움켜채 간다라는 뜻입니다.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요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라는 구절에서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부는 그 뜨겁고 건조한 바람으로서 식물을 태우고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바람입니다.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고 파멸시키는 바람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모든 것을 삼켜올려 없애듯이 악인의 그 존재 자체가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처소에 있던 그의 부와 안전과 지배의 장소에서 악인이 완전히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라는 구절에서 하나님은 악인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악한 자가 누렸던 권세와
평안의 위치에서 끌어져 내려 멀리 내팽겨쳐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일반 은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3절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라는 구절에서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런 악인의 모습에 박수치며 그를 비웃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경멸과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 해석 배경과 해석과 적용을 해드리는 이유는 일반 장로교회의 설교 절차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배경과 해석을 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이 확 낮아져요. 하지만 적용 시간이 됐으니까 눈을 바짝 떠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어떤 성도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둠으로써 회사 담화라고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회사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니지 않으므로 요새 새벽 기도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다녔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피곤한 걸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고 일터에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쉬고 있으니까 더 그게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므로 그런 수고가 동반된 새벽 기도를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그리고 우리 사역자님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유초등부 예배에 참석해달라고 그래갖고 유초등부 예배에 참석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유초등부 애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면은 100달란트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벽 기도 나올 사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한 녀석이 저한테 안부 인사를 했던 녀석이 제 카톡을 맨날 들여다본다는 그 녀석이 자기는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새벽 기도에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집에서 휴식 시간이 되게 많아져서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저번 주 설교에 그랬잖아요. 악인은 장수의 우연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우연히 평소에 보지 않던 영화를 갑자기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가 갑자기 다시 한번 나왔더라고요. 고화질로.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게 됐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라이어였습니다. 그 영화를 한참 시간 때우려고 그냥 한참 보고 있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주에 주시려고 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라이어라는 영화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코미디 배우인 짐 캐리가 나옵니다. 되게 웃긴 사람 있잖아요. 미국 배우 중에. 짐 캐리는 영화 속에서 이름이 플래처라고 합니다. 플래처. 근데 잘 나가는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라이어라는 말은 거짓말쟁이라는 뜻도 있죠. 근데 변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라는 소리죠. 뭐든지 말로 막 때우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아들과도 약속한 것을 엄청 자주 어깁니다. 그래서 아들이 생일이 됐는데 아들의 생일 잔치에 참석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시무룩해서 아들의 그 생일날 소원을 빕니다. 우리 아빠가 하루 동안 거짓말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 소원을 빌었어요. 그랬더니 이 맨날 거짓말로 하루 종일 살던 이 짐 캐리가 큰일이 났습니다. 그 변호사하면서 하여튼 여러 중요한 재판을 맡고 있잖아요. 중요한 재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뭐 악인을 변호해주고 막 그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막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막 진짜 진실만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막 힘들어갖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백하지 못했던 자기의 속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보실까요? Today, we're going to share what our parents do for work. My mommy is a doctor. My dad is a truck driver. My mom's a teacher. And your dad? My dad, he's a liar. A liar? Oh, I'm sure you don't mean a liar. Well, he wears a suit and goes to court and talks to the judge. Oh, I see. You mean he's a lawyer. Hey, Fletcher, how'd it go in there? Just another victory for the wrongly accused. Yeah, right. Mr. Reed, great job. So you want your coat back? I'm sure you'll be needing it again. Mr. Reed, you have a moment. I'm sorry, I'm very late. It's my day to be with my son. A couple of reporters want to talk to you about today, Wednesday. Oh, yeah? Come on, Matt. It can be anything you want, anything in the whole world. Max, your father is sorry. He had to work. Thanks for being promise. No, but he promises that he's going to see you tomorrow. Okay? He's going to pick you up from school. All right? So come on. Make a wish. I wish that only one day Dad could have done a lot.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원래 영화는 스포라고 그 영화의 줄거리를 미리 알려주면 두드려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화의 줄거리를 잘 이렇게 못 잡으시고 딴 거에 집중하실까봐 줄거리를 미리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거다. 이전 사역자분께서 장로님들을 고소하여서 장로님들이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양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적어도 안타까운 마음은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남을지 또는 영원한 하나님의 무리에서 떠나 영원히 하나님의 무리에서 떠나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살아가는 자가 될지 어떠한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진정 재판날 그날 하루만이라도 진실한 사역자가 되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진실의 입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영화에 보면 짐 캐리는 아주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파란 것을 파랗다라고 말하고 자신은 나쁜 아빠라고 말하고 흠칫 놀랍니다. 그 일이 우리 양 목사님에게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울의 시대가 끝났는데도 사울은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골몰했는데 그 사울의 모습을 담지 않고 엘리야에서 엘리사의 시대로 넘어갔을 때 엘리야가 불병거와 함께 하나님이 퇴장하라라는 사인을 주셨을 때 불병거와 함께 퇴장하는 그런 멋진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 양 목사님이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라이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남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거짓말로 그리고 또한 너무나 말을 잘하여서 우리가 말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의 입을 달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변에서 거짓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목적만을 위하여서 남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말들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보좌 앞에 모두 드리네. 네, 드린 헌금을 위해서 목사님 축도하시기 전에 봉헌 기도 하시겠습니다. 광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21년도에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섬기는 그 직장과 사업장마다 풍성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도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금 4월 4일 날이 부활주일인데 그때까지 사순절이 이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시간을 보내시고요. 또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그 피 흘려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입술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아직 그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일단은 그 공문은 다음 주까지라고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또 바뀔지는 코로나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석수의 20%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자석수가 200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30명에서 40명 사이인데 뭐 40명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40명이 넘으면은 단속에 걸려서 또 뭐 벌금을 문다든가 이런 그 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연로하신 분들과 또 주일학교 교사들 위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6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요.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면은 그 인원수에 들어가면은 예배를 드리고요. 안 그러면은 또 1층이나 2층이나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혹시 있을까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교회 방침대로 방역 지침을 따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도 이제 다 풀렸고 하니까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천지에서 계속해서 유인물이 날라옵니다. 이 신천지의 산 옮기기 그 작전을 전 교회들을 향해서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신천지가 행여나 우리 교회에 이 어려운 틈을 타서 우리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게, 틈타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막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목사님도 또 말씀을 하셨지만은 목사님이 장로들을 세상법에 고소하는 이런 개탄스러운 일이 우리 교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제가 저지난주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고요. 우리 김도원 장로님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갑니다. 저희들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확인되지 않는 말들 하지 마시고요.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면은 메모를 해놨다가 나중에 대면 예배가 시작됐을 때에 장로들한테 그런 소명의 기회를 준다라면은 그런 자리를 갖고 그 궁금증 다 해명하고 장로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인 안 된 말들 유언비어라 그러죠. 퍼뜨리지 마시고 혼자서들만 간직하셨다가 나중 기회 있을 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날 동평양 노회가 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그 노회 이전에 3월 26일까지 노회에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노회에 제출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로들이 몇 주 전에 우리가 72명의 서명을 받은 걸 가지고 신규식 목사님을 찾아뵀었습니다. 그런데 시찰에 접수를 안 시켜서 지금 어제 그저께 노예 서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48명의 서명이 담겨있는 탄원서가 제출이 됐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비공식적으로 서명한 이 탄원서는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개인적으로 신목사님 갖다 주면은 접수를 시켜주고, 교인의 대표인 장로들이 72명의 서명을 받아서 갖다 드렸는데도 접수를 안 시켰어요. 그게 벌써 몇 주 지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씀이, 양구영 목사님이 우리 교인 숫자가 62명이라고 연락을 했답니다. 신규식 목사님한테. 그런데 72명을 서명을 받아가니까 양 목사님이 우리 교인 숫자 62명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72명을 서명을 받아왔지? 이런 뚱딴지 같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전달하신 그 내용입니다. 거짓말하는 일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진실은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몇 해 동안 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셨는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임병의 권사님이시고 또 우리 이혜영 집사님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잠깐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에 우리 반갑게 박수 한번 쳐 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또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환영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가지 빠진 게 있네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같이 신규식 목사님 다시 한번 찾아가서 우리 그 서명한 것을 노예의 시찰의 격려에서 노예에 제출해 달라고 오늘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예정하심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로 마침내 값없이 먹고 마실 수 있게 주께서 주시는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시대에 우리 중림교회가 제일 앞서 행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두 11조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헌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사 인류를 위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로 마침내 하나님과 완전한 한편이 되어 우리 민족과 인류 구원 계획에 앞장서는 우리 중림교회 성도들이 되고 그로 인하여 영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